그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그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뭐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들이 작곡한 음악이 뭐 지금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민은기 교수님이 지은 이 모차르트, 베토벤의 그 생애를 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 교육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교육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두 아버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궁중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음악가의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아버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어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음악가들과 이렇게 교류하게 만들고 또 모차르트의 음악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조기 유학을 간 것입니다. 그 모차르트 아버지는 아주 인격적이고 따뜻하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이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이 4살 때부터 혹독한 음악 훈련을 시키는데요. 모차르트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폭력을 써서 베토벤을 피아노 앞에 앉히고요. 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그 어린 아이를 깨워가지고 밤새도록 피아노를 치도록 시켰습니다. 베토벤이 어떤 즉흥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작곡하면 내가 그런 걸 할 수준이냐? 왜 그런 쓰레기를 쓰냐며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가정의 경제 형편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베토벤이 그 모든 것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커서도 이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모차르트와 이 베토벤이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데 있어서 두 아버지가 분명히 기여한 바가 되게 큰데 이 두 사람이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정서는 너무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제 베토벤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다 관계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부모에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뭐냐니까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베토벤의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있고 베토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상태 때문에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베토벤의 아버지 같은 분은 없지만 이제 많은 가정이 다 이렇게 크건 작든 비슷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뿐만 아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중심 표현은 양육하라입니다. 양육하라.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실 접속사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양육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양육.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 양육이란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제공함으로 아이를 성숙하게 키우는 것.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제공함으로 아이를 성숙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양육이 그 당시에 사용됐던 의미인데요. 제가 이 정의를 보니까 좀 주목이 되었던 표현이 뭐냐면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요즘은 스포츠 이런 관련된 학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시키면서 이 자녀의 어떤 건강과 육체적 필요도 채워주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을 보내면서 학습에 대한 필요도 채워주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잘 채워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베토벤의 아버지가 자녀를 정말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피아노를 치게 했지만 이 베토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거든요. 이 베토벤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민한 사람이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쓴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책을 보니까요, 베토벤이 43년 동안, 여러분 이사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43년 동안 70번이요. 70번.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를 갔습니다. 베토벤이 어릴 때부터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험도 받지 못하고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이 쓰여진 그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근데 로마 시대에서 이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가혹한 체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롤드 해너 교수의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그 절대 권위를 가졌는지, 아버지는 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창피를 주고 벌하거나 3번까지 노예로 팔거나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없어서요. 그 당시 아버지가 노예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권한이 더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다 보니까 자녀가 뭐 아버지에게 뭔가 항변하거나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자녀가 뭐 겉으로는 항의할 수 없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고통과 이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바울의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막 이런 권위를 갖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자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집에 여자 셋과 살고 있거든요. 남자는 저 혼자다 보니까 상황도 제가 좀 불리합니다. 뭐 결정할 때나. 그래서 제가 여자 3분을 가능하면 잘 맞춰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권위 없는 게 권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그러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럼 자녀의 뜻대로 다 받아주고 그 마음에 원하는 데 다 해줘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녀가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니까 잠언 29장 15절,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뭐 책짓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그 균형을 잃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녀가 겪지 못하도록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이 성장하는데 막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자녀가 성장해서도 오히려 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이 아이를 좀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아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를 조숙하게 키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이가 온전한 아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년이 돼서도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성도님이나 이런 균형 잃은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균형 잃은 자녀 양육을 잘 보시면 이 양상은 다르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다 자녀는 다 분노를 합니다. 먼저요, 제가 자녀를 향해서 지나친 과보를 하는 부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의 뜻을 다 이제 받아주겠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불평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성경은 지금 이런 아이를 향해서 분노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는 또 자녀가 분노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나친 과보도 안 되고 또 지나친 요구도 하면 안 되고, 이 부모가 그 사이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여기엔 또 딜레마도 있어요. 부모 세대도 자녀 양육을 이렇게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도 자녀 양육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거든요. 뭐 그 당시 아버지 세대는 대부분 약간 좀 성실하시면 좀 많이 무뚝뚝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실 때만 아버지의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계속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제사를 가정 예배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제 제사 제도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면 뭐 하냐? 제사 지내는 분도 잘 모르고 가정 예배 드리면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어머님, 제 할머니 제사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제가 아버지께서 되게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그때 이제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죠, 아내를 일찍 잃고 너무 상실감이 커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농사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정의 가계가 계속 기울어졌겠죠.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술을 드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거의 방치된 거죠. 저희 아버지도 너무 힘든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계속 술만 드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 마음의 그 서러움, 아픈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날 예배 드린 날 어머니 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뭐 어린 아기처럼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구나. 얘기는 들었지만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거를 한 75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걸 털어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서적인 부분이 체험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모르시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목표로 사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부모님 세대 가운데 또 인격적으로 또 자녀를 대하고 따뜻하게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정말 애쓰시는 성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정서적 필요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또 자녀가 이런 부모님을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두 하반절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과 훈계라는 두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냥 한글로 보면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 단어마다 약간의 좀 특징이 있는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먼저 교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은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데까지가 훈련입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원에서 훈련을 이제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훈련의 의미를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을 보면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을 설명한 책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세워서 파송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훈련 방법을 설명한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훈련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가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단어가 있거든요. 동거, 시범, 위임, 감독입니다. 동거, 시범, 위임, 감독. 동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범은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제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은 뭡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훈련을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거든요. 훈련 교육자가 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요, 똑같습니다. 훈련 교육자가 훈련생과 한 2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훈련 교육자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가지고 하도록 시키고 또 숙제 검사를 하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죠. 그래서 훈련생이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 과정을 합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훈련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또 하도록 시키고, 또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잘 안 되는 것을 도와주고, 이것이 훈련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를 이제 계속 훈련시키는 거 아닌데, 저희 아내와 상의해서 첫째를 제가 훈련시키고 둘째를 아내가 훈련시키기로 이렇게 예전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질과 성향이 있어서 첫째는 저를 닮았고요, 둘째는 아내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훈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이제 마음을 많이 비워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2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큰 기대와 목표를 가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멀리 보고 시간을 이제 많이 빨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하다가 부모와 자녀가 더 분노하게 되어서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도 해주고, 또 제가 성향 기질이 같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또 시간 지나서 가끔 가서 다시 확인하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안 되는 걸 당연하게 또 여겨야 돼요. 다시 알려주고 점검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습관 하나가 이렇게 좀 자리 잡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자녀를 훈련하러 갈 때 이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명사와 그다음에 어디에 두다라는 이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권면으로 자녀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권면으로 자녀의 마음이 자리 잡는 것, 이게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와 비슷하지만 반대말이 뭘까요? 잔소리. 잔소리는 효과가 없어요. 잔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면 자녀가 막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귀찮아해요. 뭐 알아요, 막 다 이러고. 그럼 부모가 더 열받잖아요. 알면서 왜 안 하냐고. 이런 게 또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제어하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훈련할 때 결국은 마음을 바꾸는 게 훈련이거든요. 마음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시켜서 한두 번 하는 자녀가 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마음을 바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주로 양육하는 방식이 주로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다 보니까 이 말로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의미와 훈계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냥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권면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히 살피면 훈련과 훈계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권면만 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훈련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에게 시범도 보이고 또 위임하고 어떻게 하는지 점검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권면을 해야 이 권면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권면만 하고 뭔가 지적만 하면 자녀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면을 하려면 주님의 양육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요, 굵은 글씨 보이시죠?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부모의 뜻과 부모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육 방식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부모님께서는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부모님께서 우리도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장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다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님을 따라서 자녀도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것이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니에요. 때로는 교사분들이 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친구나 선배들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제가 본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 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저게 은혜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청년들과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 청년들한테 느끼는 많은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청년들이 자기가 본받을 만한, 자기 신앙을 이끌어줄 그런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봤자 2명이잖아요. 최대 2명. 저는 비록 부모님이 저희 신앙을 이끌어주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누렸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비록 자녀들의 신앙을 확 이끌어줄 만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거의 저희 직장생활 끝날 때쯤에야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서 저를 또 도와주고 또 저의 신앙을 끌어줄 수 있도록 많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성도님들이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양육들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정서를 좀 만져주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자녀 양육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